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이렇게 앞뒤 좌우로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어요? 네, 항상 기쁨이 되던가요? 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거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관용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베풀라. 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을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도 맞죠? 남의 잘못과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이게 관용이다. 근데 여러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절제를 함축하고 있고요. 관용이라는 것은 또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요. 관용하기 위해서는 또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베풀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허물로 덮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베푸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용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우리를 향해서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므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 지나친 욕심과 분에 넘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다스려지지를 않아요. 욕심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쓰죠. 그 욕심을 따라 달려가게 되죠.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죄를 향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고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욕심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주는 악영향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죠.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잠을 자지도 못해요. 그 욕심을 채울 때까지.
근데 그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욕심이 채워지느냐? 안 채워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욕심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욕심은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좁게 만들어 버리죠. 욕심을 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요. 욕심은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욕심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은 돈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달려가는 것입니다.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해롭게 할지라도 그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색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로지 그것만 보이죠. 자신의 욕정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보다 여러분 추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욕심은 또한 모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해버리죠. 여러분 욕심의 마음에 붙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부모고 형제고 안 보여요. 형제끼리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칼부림을 하고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욕심이에요. 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점점 자기 속으로 고립되고 여러분 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을 비워야,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욕심을 비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비운다고 욕심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비우면 비울수록요 또 다른 욕심이 들어옵니다. 비운 것 같은데 이내 다른 거에 들어와요. 비우면 그 비운 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죠. 온전하게 되어서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어있으면요 다른 게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악령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있어야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에서도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것을 알고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고행을 행하고 그래서 자꾸만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우면 비울수록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방 안에서 여러분 빗자루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쓸고 있습니다. 열심히 쓰는데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은 뭘 그렇게 열심히 쓸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방 안에 너무 어둠이 가득 차서 어둠을 쓸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쓸어내려고 어둠을 물리치려고 빗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어둠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뭘 하면 사라질까요? 뭘로 채우면 될까요? 빛이죠. 여러분 작은 성냥 하나라도 키면 아주 작은 그 불꽃인데도 놀랍게도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으로 채워지니까 여러분 비로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비우려고 애를 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평강으로 채워지고 채워져야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채워져야 욕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욕심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비운다 말이 아니라 채우는 말이 많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이죠. 또 말씀으로 충만하죠. 또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악한데 본성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악을 행하기가 쉬운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절로 악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악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그래서 여러분 악을 이기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악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을 잡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욕을 하지 않으려면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욕을 안 해야지 한다고 욕이 안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안 하려면 사람을 저주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주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야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초 문제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술과 담배에 인 박힌 분들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금방 이 주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담배라는 것이 뭐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안 해야지 하면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안 할까요?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분들이 어디에 와야 될까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밤에도 코가 삐뚤어지게 드셔도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웠더라도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건축할 때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공간이 넓으면 교회 안에다가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 둘까? 담배를 피워서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새롭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식사를 하시고 교회 식당에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하면 꼭 뭐가 간절해요? 그죠? 그게 더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셔서 뭐 피우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럴지라도 개의치 마시고 피우시더라도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베풀라 하시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베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으로 베풀면 그 베풀 때 오는 기쁨을 알고 여러분 베풀면 그 속에서 오는 그 만족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베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베풀면 내가 물질을 손해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베풀어 보시면 더 넘치는 은혜가 있고 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버는 것,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고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고 앞에 아멘 하시면 부자가 되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사람,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베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푸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풀고 섬기는 삶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베풀어 보시면 알게 돼요. 아, 이래서 베푸는구나. 이래서 섬기는구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여러분, 맛을 봐야 알아요. 베푸는 삶을 살아봐야 그 베풀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베풀다 보면 더 큰 것을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기쁨이구나. 그렇게 베푸니까 욕심이 틈을 타지 않아요. 베푸는 삶이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나누어주는 사람은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안 미워해야지 한다고 여러분 안 미워집니까? 안 미워해야지 하는데 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고부간의 갈등. 그래서 믿음 좋은 며느리와 믿음 좋은 시어머니 권사님과 붙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미움이 생기는데, 근데 둘 다 기도는 열심히 해요. 왜? 믿음은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며느리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권사님들이. 근데 또 며느리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시엄마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와 보면, 얼굴 보면 미운데 어떡 해요? 얼굴만 보면 미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억지로 안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안 미워해야지라고 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정확한 게 하나 있어요. 미운 놈에게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줘요.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속담인지 모르겠어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시고, 미운 사람에게 뭘 하나 더 안겨주시고, 미운 사람에게 더 칭찬하시고. 여러분, 억지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요. 솔직히 나의 미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밉지만,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그러나 밉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고 떡을 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밝아지고요. 미움이 떠나가고요. 우리 마음이 너그럽게 되고요. 그래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관용을 베푸시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 여러분 그 욕심이 떠나가고 그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삶에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부부간에도 갈등이 돼가지고 저 원수, 왼수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그 원수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고 예를 서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벗어나서 관용을 베푸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주님도 잘 아세요. 주님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한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관용을 베풀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밀려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은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뭐 합니까?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설 때 받는 심판은, 우리가 받는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심판은요, 벌 주는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 상 주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습니까? 벌 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상 주는 심판이지.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상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까요? 뭘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선으로 악을 이겼는지,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관용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타 종교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일을 통해서 막 예를 쓰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선언하시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상급은, 상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없는 자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베풀었던 그 선을 보고 주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두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쌓아두셨어요? 천국에서 부자가 돼야지. 땅의 부자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그러셨죠.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가실 것인데 우리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또 하나는요, 마지막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마지막 날이죠.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힐까요? 네. 왜 사람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내가 바라는 그것이 영원하게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영원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 권세를 잡으면 내가 이제 인생이 끝났다, 이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력을 취하지만 그 권세가 하루 순간에 여러분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감옥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변합니까? 자신의 마지막을 깨닫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임을 깨달을 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한번 서봤을 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무엇이 영원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이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싸워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그 마지막을 알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깝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신데, 이제 곧 종말인데, 마지막인데 왜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용서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베풀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지막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낫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죠.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사실 모세는 더 많이 살았죠. 80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인물인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세월이 여러분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것이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계수할 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그것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아직은 오전인데요. 좀 있으면 오후가 되겠지만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5년 정도 더 사실 것 같아요? 10년? 15년? 계수하셔야 돼요. 전에 제가 정기검진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상 수명이 딱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런 게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예상 수명이 딱 나와요. 그런데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오더라고요. 빨리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계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알게 되겠지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겠지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귀하고 귀중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이 청지기에게 모든 자신의 물질을, 재물을 다 맡기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맡아서 잘 감당해라 라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짓을 합니까? 주인이 간 그날부터 이 청지기가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온다는 소문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청지기가요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말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인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그 빚 문서에다가 적혀 있는 데다가 다 고쳐주는 거예요. 1억 빚진 사람은 5천만 원이라고 적어주고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500만 원 빚졌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탕감해주고 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계수를 해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막 엉망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거기다가 빚진 자들에게 막 탕감해주고 주인의 재산을 다 이렇게 막 깎아줘 버리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어떠실래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잡아서 멱살을 잡고 그냥 곤장을 치고 막 다그치고 추궁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합니다.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게 주인의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도대체 이 말이 뭐예요? 이 불의한 재물은요,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친 그 물질이 불의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재물이 아니잖아요. 이 재물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의 것. 그런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처소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꼭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 것이 있습니까? 우리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시간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여러분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 말이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만들어라. 베풀라. 관용을 베풀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냐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곧 임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죠. 관용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면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곧 오실 것인데 왜 못 베풀고, 왜 용서 못하고, 왜 관용을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욕심을 비우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계수하실 것인데,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주인의 칭찬이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면 주께서 가까우신데, 관용을 베풀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그 욕심을 비우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데, 그 욕심을 비울 수 있는 것은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